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오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선한 가을밤의 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또 마음 주시고 또 우리 발걸음도 하셔서 함께 이 자리에 오실 줄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따스한 품을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서 주일날 늦은 밤에 아내 되는 집사님이 잠에서 깨어보니까 글쎄 옆자리에 남편이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갔나 이렇게 보니까 거실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 남편에게 물었답니다. 여보, 아직 안 잔 거예요? 내일 출근해야죠? 그랬더니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글쎄 아까 예배 시간 목사님 설교 때문에 잠이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설교에 관심이 없었던 남편의 말에 이 아내 된 분이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답니다. 참 당신도 참 설교 듣고 감동받는 건 좋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잠을 못 이루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글쎄 설교 시간 내내 너무 깊이 잠들었더니 그래서 물론 잠이 잘 안 와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없겠죠. 여러분 찬양과 기도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만 반면에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고민하다가 무엇이 중요한지 기정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영화 제목이죠.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내용 중에 그 대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에 좀 적합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정말 중요한 순서를 많이 정하죠.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나의 생활에 유익한 것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나하나 실천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서를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죠. 10계명을 주신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지켜라.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놓고 지켜라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히 제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허리가 완전하게 꼬부라진 채 펴지도 못하고 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요, 사실 할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문제의 핵심은 안식일 문제입니다. 병을 고쳐줄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왜 율법을 어기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회당장은 지금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에서 뭐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피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18년 동안 척추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안식일을 피해서 그 다음날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오늘 이 병을 이 회당에서 고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당장에 이 여인이 목숨이 끊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을 위기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안 해도 내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피하면 모든 게 다 좋은 거죠.
안식을 피해서 고쳐주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럼 여인의 병도 고쳐지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이 보기에도 사실 그렇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그 안식일 날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여인의 병을 고치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지 왜 굳이 그리고 부수를 만드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라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식일은 창조와 출애굽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주 은밀한 그 능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제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일이 그때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우리가 일하지 말고 노동을 멈추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됐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칫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이 유대교의 전체 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그 행위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병도 그래서 굳이 지금 고치지 말고 하루만 참았다가 나중에 내일이라도 고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쉬라고 만드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뭐가 잘못되냐는 거죠. 요즘도 보면 우리가 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 월, 화, 수, 목, 금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주일을 부르고 있는데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일요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일요일날 쉬는 날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요일은 그저 쉬는 날, 집안에서 편안하게 옷을 입고 짜파게티 끓여 먹는 날 이래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의 일주일 중에 하루 일요일만큼은 나에게 특권이 주어져서 쉴 수 있는 그런 날로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곳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반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 많죠. 우리는 주일에 교회를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일주일에 한 번 쉬어야지. 그러면 일요일에 쉬면서 뭔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뭔가 음악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산으로 강으로 캠핑도 가고 얼마든지 마음껏 해야지. 너를 더욱더 많이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굳이 교회 가서 예배드릴 필요 뭐 있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 참 많죠. 제자들을 보면 회당에서 주님께서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병을 고쳤을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회중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죠. 자, 주님께서 개연한 일을 하셔가지고 자칫 망신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날 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회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의 착각,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회당장과 무리들은 지금 영광을 받으셔야 될 메시아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엉망이 생기다 보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예배는 형식에 치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오히려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의 말씀만 가르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식일에 한 여인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알겠습니다는요.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쳐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곳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할 한 사람, 한 여인에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무려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등이 완전하게 꼬부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척추는 심하게 비틀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척추가 굽어가지고 외모도 흉측하게 되었고 변형됐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어서의 고통과 또 행동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여인은요 회당에 오기가 과연 쉬웠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그렇게 앓고 고개를 들도 못 들고 척추가 완전히 비틀어졌다고 한다면 홀로 걷기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부축받고 이 회당에 왔을지도 모르죠. 혹시라도 혼자 왔다고 한다면 아마 긴 시간 동안도 굉장히 어렵게 그 회당에 와서 앉았을 것입니다. 회당에 왔을 때도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당에 왔어도 할지라도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서 맨 앞에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봤겠습니까? 이 여인의 병드는 모습들, 그래서 냄새나고 더럽고 초라한 여인.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온 이 여인을 곱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맨 뒤에 구석에 앉아서 주의 말씀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여인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유일하게 이 여인을 바라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은요, 교회 회당에 나와가지고 이 여인이 먼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저 자식이 회당에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계신 곳으로 나온 분이에요. 비록 몸이 굽고 말도 어눌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회당에 나왔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꼬부라진 여인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먼저 이 여인을 발견하고 이 여인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내 병에서 너였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안수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이 여인이 병을 고친다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무엇을 지킵니까? 신약시대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상태가 과연 지금 상태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과연 이 여인과 같이 주일을 사모하고 정말로 그리운 마음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살피면서 핑계를 대죠. 내 형편이 어려워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에 교회를 못 갑니다. 이런 주일은 집안에 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병들었어요. 힘들어서 오늘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학원에서 특강이 있어요. 학원 되면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되면서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잘 되길 바라고 뭔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예배에 참여하고자 나오고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릴 만큼 예배를 사모하고 참석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꿈을 꿨답니다. 그랬더니
꿈속에서 여러 개의 사닥다리가 막 있대요. 자기 앞에도 이 사닥다리가 있답니다. 천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천국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하나씩 빠졌대요. 사닥다리가. 근데 옆에 보니까 집집사님은 빠진 거 없이 그냥 쭉 있는데 자기 사닥다리가 뭔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었답니다. 천사에게. 이게 왜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세상을 살 때 이게 주일 빼먹은 거만큼 이게 사닥다리가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하나 빠진 건 그것도 이해가 된대요. 할머니가. 그래도 막 올라갔답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4개가 빠졌더래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답니다.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막 하다가 그만 헛뜯어가지고 떨어지고 막 해서 죽는구나 하고 깼대요. 깨보니까 꿈이더랍니다. 그 꿈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지난 3주 동안 교회 속장님과 싸워가지고 마음이 다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는데 이번 주에도 내가 안 갈 거야 하고 마음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4주를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나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를 범하는 것은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번 빠지는 것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어요. 사단은요, 그런데 그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한 번에 2번 되고 2번에 3번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주의를 범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못 느끼게 됐어요. 결국 내 영이 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의를 범하지 말고 어떤 경우라도 함께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보고 회당장이 분을 냈죠.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다는 거죠. 안식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말합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엔 제발 하지 말라라고 회당장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회당장은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회당장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 보면요,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아주 엄한 명령이죠. 자, 그러다 보면 회당장이 보기에 이 여인이 오늘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일 고쳐도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회당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회당장은요, 오늘 말씀 가다 보면 한 가지 크게 잘못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의 본질을 잘못 몰랐다는 거죠. 안식일의 본질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요, 우리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쉬는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이 안식일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을 지켜서 만물의 창조주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 이것이 안식일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 다 영광 돌리는 것이지만 특별히 안식일날만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구별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노예로 있다가 풀려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을 풀어주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근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주일을 온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집에서 내가 TV 보고 나 예배하는 것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나와서 온전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의 참된 경배라는 거죠.
오래전에 북한에서 목회했던 김순영 목사님이라는데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부모는 믿지 않고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십리가 넘는 길을 달려가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5살 때 이 아버지가 하루는 토요일날 오후에 순동을 들었대요. 순동아, 내일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 그래서 밀을 내일 아침에 일찌감치 시작해 다 해야 돼. 우리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푼꾼들 들 수가 없으니까 내일 너하고 나하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밀을 베자라고 이 순동이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 순동은 지금까지 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부터 밀밭에 가서 뵐 생각하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순동이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일을 범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대요. 토요일 오후에 그가 아버지께서 내일 쓰려고 가라는 그 낫을 들고 홀로 그 밀밭에 가서 그때부터 밀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밀밭을 다 베었어요. 주일 새벽까지. 그리고 그 낫을 놓은 채로 집에 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 순동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는 우리 자식 밀밭 가기 싫으니까 몰래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갔구나 라고 해가지고 잔뜩 났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밀밭에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밀이 다 베어있고 낫이 놓여있고 거기 보니까 아들 순동의 발자국이 찍혀있더래요. 이 아버지가 한 말이, 야,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까지 밤새도록 밀밭에 장구를 하고 홀로 갔을까 라고 해서 이 아내하고 같이 옷을 싹 갈아입고 순동이 간 교회로 갔답니다. 순동이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갑자기 교회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리를 잡으러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 우리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날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5살 어린 소년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요 밤새도록 일을 하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주일을 지켰어요. 요즘 우리들의 이 성도들은 이런 얘기 하면요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보다는 먼저 그 급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직성이 풀리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개인적인 핑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회당장과 무리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외식했습니까? 회당장을 비롯한 무리들은요 안식의 참된 의미를 왜곡했습니다. 내용 보니까요 당시의 율법들은 짐승들조차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한 것들을 슬그머니 바꿨어요. 짐승들이요 안식일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짐승들이 안식일날 목이 말라가지고 당장의 짐승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자신들이 슬그머니 율법을 바꿨습니다. 이 짐승들을 동원해서 물건을 나르거나 뭐 일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만 이 짐승들이 목말라할 때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먹이는 것은 괜찮다라고 바꿔버렸어요. 주님이 오늘 책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아끼는 너희들의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 물을 먹이고자 율법을 슬그머니 바꾼 것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마땅히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이고 병을 고쳐야 되는 이 여인에게 병을 고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회당장과 많은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편의에 맞게끔 말씀을 변질시킨 것입니다. 주님께 이들의 속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꾸짖었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회당장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반대했던 분을 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정반대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함께 그 말씀을 깨달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주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오늘 어떤 성도입니까?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전히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의에 맞게끔 주일을 변질시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세상이 많이 바쁘게 됐어요.
세상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이 바빠지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게 됐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요즘 보면 주일에 빠지게 되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교에서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내가 예배드리고 주일 지킵니다. 겉으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정말 주일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가지 깊게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번개를 지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킬 수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겠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저 내가 선택하고 내 자신이 편하고자 핑계를 만들어서 형식적인 예배에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 책망받을 만한 외식하는 제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허탄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자녀들 되기 원하십니다. 허탄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에 예배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자가 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18년간 꼬부라진 병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병을 먼저 고쳐준 것이 아니라 먼저 죄의 사함을 선언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엇이 문제입니까? 육신의 질병보다도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오기만 하면 주님을 다 감싸주시고 함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안식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 드러납니다. 성도는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주일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이신 예수께 나와 예배하고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은요 온전히 제사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실하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일 성수를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청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보해 주신 분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도라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임마누엘 오신 그 주님을 함께 기념하고 주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심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들은요 주일을 더 이상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주일 예배를 내 생각대로 이끌어가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주일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식일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면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일이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나를 헌신하는 이런 삶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라도 정말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덧 8월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우리가 주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출세하고 잘나가는 인생 사는 것, 그것보다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풍성한 삶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그동안 더위 가운데 잠시 나타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들이 주일을 잘 지키고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한유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식일날 회당에서
병을 고쳤던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무리들과 회당장이 반대하고 또 진노하고 또 비난했던 모습을 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몰랐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참된 것은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저들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서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만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8월 마감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9월에는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기뻐하고 매 주일마다 거룩한 성령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